요나 3장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 명령을 저버리는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첫째는 니느웨로 가라 한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지를 안 했습니다.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가지 않았다. 하라는 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죄라. 또 하나님이 그런 요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갔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이스라엘에 있으라, 다시스로 가지 마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그건 죄가 됩니다. 불법의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바다 물속이라는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설마 사망이 오겠나고 생각을 그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거 안 갔고 안 믿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죄와 부지를 지어놓고도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이 불의와 불법죄를 지은 겁니다. 니느웨로 안 가면서도 다시스로 가면서도 마음에 설마 내가 바다 물속에 이 재앙을 당하겠느냐,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와 불의로 인해서 그 징계가 반드시 사망이 바다 물결이라는 그것이 징계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라는 거 안 했고 하지 말라는 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징계로 나를 바다 물속 같은 그런 재앙이 내게 닥친다. 이것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두려워서 그 길을 못 갑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다가도 딱 깨닫고 나면 두려워서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그 정도로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니느웨로 안 갔고 편안하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니느웨로 안 갔고 당당하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 밑창에서 얼마나 편안했는지 잠을 굴굴 자고 있었다 말이에요. 잠자고 있었단 말은 편안했다 그 말이에요. 얼굴만 이제는 피가 번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보면 이제는 내가 이제 평안하다. 자, 평안이 왔습니까? 바다 풍랑이 막바로 와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아무리 도망하고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말 안 하고 이래 하면 될 줄 알았지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못 피합니다. 아무리 배 밑창에 숨고 아무리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그래 해도 하나님이 기어코라도 그를 죄를 드러내고 기어코라도 풍랑으로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이런 죄를 갖다가 못 짓고, 만약에 모르고 지었다면 얼른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연조입니다. 신앙의 연조는 죄를 지어도 금방 다시 회개를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백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간구 기도와 서원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네가 죄 짓기 전에 그 명령을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회개하기 전에 죄 지었던 그때 그 형편, 그 현실, 그런 명령을 다시 한번 줍니다. 다시 한번 정말 너는 회개, 죄사함의 회개를 받았으면 너 행위로 회개하는가 보자. 행위로 너는 완전히 회개하는가 보자. 또다시 돌아가는지, 이제 너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네가 이전처럼 그렇게 그런 죄는 짓지 않겠지. 이제는 참 그런 의의 길,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겠지. 이 소망으로 두 번째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왔을 때 여기에서 큰 우리에게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왔을 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회개를 온전히 못한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이제는 그때 한번 내가 그렇게 큰 고난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다시는 이제는 의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그 길로 그냥 쭉쭉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랑을 만나고 난 뒤에 서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그때 회개할 때 마음에 애통한 마음도 점점 옅어지고 감사한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던 그런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다시 옛날처럼 두 번째 명령에서도 또 악습으로 인하여 또 그렇게 죄 짓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큰 고통 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아주 하나님의 참 내가 기쁘고 좋고, 그런데 똑같은 현실이 어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돼지처럼 개처럼 다시 더러움을 입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고통 중에 지냈던 그 한 번으로 족하지 내가 다시 두 번은 하지 않겠다. 내가 그때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 서원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요, 이제 낫게 해주면, 이제는 나를 구출해 주면 다시는 내가 그런 명령이 오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이 유지가 되면 그 사람은 두 번째 명령이 올 때도 그때는 이제는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할 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또 다시스로 가지 말라는 그 명령에 안 가게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 명령에서는 다 실패를 했지만은 두 번째 명령에는 여기에 요나는 성공을 했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못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명령을 받을 때 니느웨로 못 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니느웨로 안 갈 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니느웨로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해결해야만 니느웨로 갔지요. 근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첫 번째는 무슨 이유입니까? 첫 번째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미운 겁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됐는데 저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재앙을 받아서 망해야 될 저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망한다고 전파해라. 이 말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겠다는 뜻이요.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뜻이요. 요나는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유는 하나는 니느웨로 가서 전하는 날에는 그는 이방의 나라요. 그는 아수라라는 강대국의 나라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요. 거기서 너희들이 곧 멸망한다. 너희들이 복받는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곧 멸망한다고 외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곳이지 그것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곳이요. 자기 소유도 다 내놓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요.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서 받을 박해가 두려워서 그것도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못 갔다 그 말입니다. 가면 바로 가서 외치는 순간 저놈을 죽이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강대국이 돼서 이렇게 지금 사는데 저가 돼서 우리나라를 갖다 흉흉하게 이 나라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반의 그를 위에서 왕이 안 죽이더라도 백성들이 미워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외친단 말은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반대가 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왜 니느웨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먼 곳에 가면 이제 하나님 간섭을 안 받고 하나님 얼굴 안 보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하나님 하라는 그 명령을 안 했으니까 마음에 눌리지고 또 명령을 또 할 것인데 그것이 부담되고 이제는 하나님 설에서 떠나서 멀리 반대 방향 하나님 말한 반대 방향 하나님 안 계신 저 다시스로 그 지중해 바다 맨 끝부분입니다. 스페인은 스페인의 거기가 다시스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 얼굴을 상대를 안 하고 숨고 싶고 하나님과 멀리 더 떨어지고 싶고 하나님 흔적이 있으면 막 10발자국 또 더 멀리 가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 간섭을 안 받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는 불법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 숲속에 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만나기 보기 싫다고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불법에 있는 죄가 있을 때는 자꾸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더 멀어지고, 짓고 난 뒤에 더 멀어지고, 자 그렇게 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안 보려고 더 멀리 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살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자기는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니까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타국에 가서 또 허랑방탕 자기 하고 싶은 싹 다 해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짓으로 간 겁니다. 자, 이 원인을 알아야만,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큰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회개해서 있던 죄도 다 사함을 받아 없어지고, 또 없던 불의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징계라는 이 사망도 다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두 번째 명령이 올 때는 그대로 내가 행하기만 행하면 됩니다. 행할 때에 두 번째도 똑같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니느웨로 갈 때 가게 되면 죽는 그들에게 다 잡혀서 바로 핍박을 받고 죽게 되는, 그것이 변동이 됐습니까? 내나 그 형편은 그대로입니까? 내나 그대로입니다. 내나 그대로다 말이에요. 그는 변함이 없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순종을 하려면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죽음을 이제는 각오해야 돼. 이전에는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가지 않은 그 원인도 있었는데, 이제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갔단 말은 자기가 거기서 받을 박해와 자기가 받을 그 모든 죽음도 각오를 하고 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충성이라 그럽니다. 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자기를 다 드리지 않고는 못 갑니다. 충성이 안 되면 못 갑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는 거. 제사로 말한다면 번제에 해당됩니다. 5가지 죄 중에 제사 중에 번제에 해당. 번제. 번제는 싹 다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오늘 찬송처럼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 된다 말이죠. 주님 앞에 나를 갖다가 제단에다가 바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짐승을 죽여서 바쳤지만 우리가 산채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드림을 받는다 해서 산제물이라 그럽니다. 산제물이 안 되고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외치는 순간 그들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그때의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니느웨로 갔고, 가서 거기서 40일이 지나면 여기는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들어 갔다가 너희는 죄인들이고 곧 너는 망하고 죽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바로 죽임을 당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죽이기는커녕 그 니느웨 성은 워낙 큰 성이고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걸어가야만 될 만한 그런 도시, 그런 수도입니다. 3일 동안.
자, 3일 동안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부산, 요즘은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뭐 서울 전체 다 해봐야 3일 동안 뭐 걸어야 될 정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성인데, 그런 성인데 하루만 3일을 전하죠. 하루만 딱 전했는데도 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나 하던 내 계산은 이렇게 되리라. 우리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어떤 데는 가면은 분명히 저는 환대해 줄 것이다. 예수님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러나 다른 지방에, 그 원수된 지방에 가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도 있었고, 원수인데도 오히려 그가 더 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우리가 다 환영한다 계산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가면 다 반대하고 다 죽일 것이라 하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는 우리에게 내게 유리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한테 좋게 해줍니다. 어떻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가? 어떤 데는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어떤 때는 아주 박해가 없고 평안해야 복음이 잘 전해질 때도 있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 토마스 목사님이, 선교사가 육지로 내리자마자 거기서 바로 포박을 당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지. 그러니까 그는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그 피 위에 오히려 큰 복음운동이 그 위에 꽃이 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박해를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리할 때도 있고, 박해를 이제는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복음이 더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박해가 없고 조용할 때 그때가 복음이 또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예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핍박이 있으리라, 핍박이 없으리라,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핍박을 하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핍박을 안 하고 고요한 때는 고요한 때라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지냈더니 바로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잔인하고 난폭한 그 악독이 가득한 그들이 하루 만에, 즉 3일 동안 다녀야 될 그 전하지는 하루 만에 다 전해진 겁니다. 하루 만에. 요나가 3일을 안 걸었다는 뜻이 아니고 3일 걷기 전에 하루 만에 다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측을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면 다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다 전해졌고, 왕이, 그 나라 왕이 솔선수범회가 앞장을 서가지고 먼저 회개를 합니다. 모범을 다 보입니다. 왕이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하는, 짐승까지도 다 거기서 금식시키고 거기도 그 굵은 베옷을 입도록 만들고 철두철미하게 그 회개를 다 하도록 하는, 이거는 예상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뜻대로 하려면 자기를 드리지 않고는 안 된다. 복음 전하는데 다 환영을 해주리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 갈 때 가자마자 바로 박해를 당해서 오히려 토마스 목사님 같이 바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오는 선교사들은 이젠 우리나라에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오히려 그것이 더 평안하게 만들어서 더 잘해돼 갔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너는 박해를 받아서 그 복음의 틀을 만들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박해를 받아 그 터 위에 너는 잘 이렇게 다 환영할 때,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그로 인하여 그 기회에 많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제일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조용할 때 아무런 박해 없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더 자기한테는 복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박해가 와서 박해 받아가지고 많은 박해 속에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복이 많겠습니까? 복은 박해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많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자, 핍박을 안 당하고 자기 수고, 노력, 핍박에 그런 것이 없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것도 핍박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핍박은 내가 뭐 원하든 내가 안 하든 저들로 오는 핍박을 통해서 이기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데 곧 재앙이 닥친다는 말이요. 이런 말은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이오나가 제물이 됐다. 자기는 다 드렸다. 자,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제물을 드린다. 내가 산제사 된다. 제단에다가 나를 올리는 겁니다. 나를 올려서 주님 나를 제물로 서줘서 내가 주의 제단의 제물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 제물로 하니까 그래서 산제사 드립니다. 짐승은 죽임으로 제물이 되지만 우리는 산채로 살아서 죽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됐다. 산제사를 드린다. 제물은 우리는 주의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요.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주님이 대속하기 전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내 것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 내가 좀 많이 드렸지요. 오늘은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내가 수고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드렸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의 것을 내가 주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의 것을. 종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종한테 너 이거 집을 좀 맡아서 해라 하면 전부 주인의 것인데 그 종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주인의 것이요. 자기 몸도 주인 겁니다. 종은 돈을 주고 사온 겁니다. 돈을 주고. 그러니까 종의 몸도 주인의 것이고 종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집이나 종이 사는 집이나 종이 먹는 음식이나 전부 주인 것이요. 내 자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종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가루가 밭도 올라가고 양치랑 양도 치고 하면서 내가 주인 위해서 내가 많이 내가 혜택을 베풀었다. 내 주인 위해서 내가 많은 내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내고 주인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했고 많이 내가 선심을 썼고 주인을 위해서 내가 위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1대1로 그 사람한테 많이 그 혜택을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이런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사람과 일반인과 일반인의 관계입니다. 그건 서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남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고 너도 그냥 내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한테 위해서 주고 그 사람도 그 사람 것을 갖다 내한테 위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해주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내가 해주면서도 그런데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돈 주고 종을 사옵니다. 그 종이 말하기로 내 몸도 우리 주인 겁니다. 내 소유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집도 주인 집에서 내가 삽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주인이 내 양식을 주어서 내가 양식을 먹습니다. 내가 지금 치는 양도 주인 양입니다. 내가 지금 밭가는 이 밭도 주인 밭입니다. 내 것이 하나 없습니다. 전부 주인 겁니다. 왜? 피로 값 주고 샀기 때문에.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물된다는 것은 내 것을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맡아 있는 내가 그 맡아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내 것, 나도 내 것이고 주의 대속도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도둑놈이라. 도둑놈.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 집어서 과자를 한 봉지 집어 넣으면서 그냥 넣습니다. 물건도 내 것, 돈도 내 것. 물건 받아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은 당신 겁니다. 물건은 내 것이고. 이렇게 거의 정당한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데도 주의 대속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내 몸은 내 것입니다. 아니라 주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너의 가지고 있던 것은 전부 주의 것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으니까 주님의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진 주의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속을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대속을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내 것이 주의 것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어디까지 충성해도 내 것을 가지고 주를 위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에 대한 내가 주를 위했으니까 주님이 내게 뭘 해줘야 된다.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고맙다 해줘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남한테 뭐 선심을 쓰면 고맙다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 걸 줬으니까. 그러나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주면서 고맙다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주면서. 왜? 이따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주는데 왜 주인이 왜 고맙다 합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이 한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드리는 충성할 때 주님, 내 몸과 소유와 생명을 주님 피로 값을 주고 대속을 내 것 만들면서 내 것은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주에게 주의 것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충성해도 어디까지 드려도 주님 하나도 내 것이 아닌데 오히려 고맙고 그렇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내 것을 드렸으니까 요 마음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대반의 교만할 뿐. 이 교만, 이 깨달음 하나가 그 사람의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일으킨 사람이 되고 깨달음 하나 잘못되면 요만한 거 하나 주를 위해서 해놓고 다른 사람 못해 나는 이 했으니까 그것이 자기한테는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대속은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내게 주면서 내 몸과 소유와 생명은 우리에게 주님에게 가져갑니다.
누가 더 이익입니까? 주의 대속을 받고 내 가지고 있는 몸과 소의 생명을 드리고 주의 것이 됐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우리가 가진 몸과 소유와 생명은 조금 있으면 다 썩어질 것이요, 불탈 것이요, 저주받을 것이요, 심판받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게 받는 대속의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 금덩어리를 받고 내 가지고 있는 이런 흙덩어리를 갖다가 주는 것과 똑같으면 이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 흙덩이를 갖다가 이걸 주의 것으로 이제는 드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흙덩어리 이것은 다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종된 위치에서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서로가 주인, 서로가 1대1로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항상 자기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한 것, 그게 바로 악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라면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전부 내 것이고 어디까지 충성해도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만해서면 내가 대접도 받아야 되고,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 그래서 니느웨로 간단 말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리지 않고는 못 간다. 그래서 향유를 분단 말은 자기한테 제일 귀한 것, 여자로서 제일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고 그것이 순종이 완성이 되집니다. 드릴 때. 또 다시스로 가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싶은 자기의 그런 욕망이나 자기 주관이나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다시스로 안 갔다 말은 자기 주관이나 자기 사욕이나 이것을 완전히 깨트렸다는 뜻이요. 이것이 그 가고 싶은 그 욕심과 그 주관이 그대로 있는데 다시스로 안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다시스로 안 간 요나는 그걸 다 깨트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옥합에 담겨 있다 했습니다. 옥합. 그러니까 기름을 담는 병입니다. 옥합에 딱 담아서 있는데, 요 향유는 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그렇게 부었습니까? 끼에서 부었습니다. 끼에서 한목에 꽉 담았다. 옥합을 깨트리라. 자기를 깨트리라. 자기를 부인해라 말이에요. 자기 부인해야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는 단단하게 옥합의 이 병처럼 자기의 주관이 얼마나 단단한데, 자기 사욕이 얼마나 단단한데, 이건 요지부동이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주관은 나는 변경 못합니다. 내 이 욕심, 내가 내 포부, 내 소망, 요 세상의 욕심, 요거는 내가 절대 나는 포기를 못합니다. 이것이 옥합의 단단함입니다. 자기 속에 이런 것이 얼마나 강팍한데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스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고기 깨트리지 않고는 마지막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옥합을 깨트리는 거, 요것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는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거, 다 드리는 거 있어야만 니느웨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는 다 주의 것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고, 주님의 대속은 내 것으로 주었으니까 내 것이 됐고, 내가 가지는 그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몸이나 소유와 생명 주의 것이며 주께 드리면, 주님은 그걸 드리면 받아서 뭐합니까? 주님 우리의 몸과 소유와 생명을 받으면 주님 그것 가지고 주님이 어디 사용합니까? 그럼 뭐합니까?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주님에게 그걸 들리면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불탈 거, 천할 거, 약한 거, 이걸 주님에게 떡 드리면, 주의 것을 주님에게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변화를 시켜서, 부활을 시켜서, 변화시켜서, 성화를 시켜서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서 또 우리에게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거, 주여, 주님, 주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 되는 동시에 다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이제는 주님에게 드립니다.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은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또 우리에게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구원의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 충성해도 그것이 내게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건설군의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으로 믿음으로 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